계속해서 전도자는 오늘 본문에서 인생의 의미와 유익이 무엇인지 탐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부정적인 모습들을 바라보며 삶의 의미와 유익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있습니다. 먼저 전도자는 1절, 2절에서 학대로 인하여 괴롭힘을 받고 있는 삶의 현실을 바라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지만 학대당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니 위로자가 없더라고 하는 현실입니다. 자, 이 말은 학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비참하게 그지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충격적이지만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결론을 내립니다. 무슨 결론입니까?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된 자들이 복되다. 그리고 삶을 경험해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물론 전도서에서 전도자가 내리는 결론과 권면들은 전도자의 경험과 이성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도자가 내리는 결론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학대당하는 그런 모습들은 부패한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들 주변에도 또 세계 곳곳에서도 학대받는 자들의 가혹한 삶으로 가득합니다. 전쟁 상황에서 힘이 없어 수많은 사람들이 학대를 당합니다. 또 종교의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학대를 당합니다. 또 경제적 이유로 수많은 아동들이 어른들로부터 학대를 당합니다. 또 많은 여성들이 힘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남성들로부터 학대를 당합니다. 또 돈이 없으므로 힘이 없으므로 여러 모양으로 학대받는 자들을 우리는 많이 목격을 합니다. 그런데 씁쓸하고 비참한 건 이런 현실 가운데서 이런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길,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자의 생각처럼 인생을 복되게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이런 비참한 현실 가운데에서 이런 학대받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이런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길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진실로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또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고 또 위로자가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학대받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장차 이 부패한 세상 가운데에서 학대당하는 모든 모습들을 멸하실 우리 주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확대 적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참된 위로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해서 위로받고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서 학대받는 자들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겠습니까? 그들을 무시하고 무관심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그들과 연대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이 겪고 있는 그런 쓰라린 현실과 아픔 가운데서 함께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전도자는 3절부터 6절에서 그릇된 욕심에서 비롯된 탐심으로부터 비롯된 지나친 경쟁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시기심을 바라봅니다. 이런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옆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결국엔 자기 자신 또한 힘들어지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한다 해도 아무리 많은 재주를 가졌다 해도 만족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의 모습을 보기에 그의 영혼에는 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3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아멘. 이토록 시기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땀 흘리는 것의 소중함을 모르고 게으른 태도로 일관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게으른 태도로 일관하는 모습들이 괜찮은 겁니까? 아닙니다. 이 게으른 자도 결국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이렇게 게으른 자의 모습에 대하여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그릇된 욕망으로 인하여서 지나치게 경쟁하며
과도하게 수고하며 만족 없는 삶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며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것보다, 즉 두 손에 많은 것을 옮겨쥐는 것보다 한 손에 가득하지만 평안한 마음처럼 주변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평온이 깨질 정도로 욕심내고 과도하게 수고하는 모습은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싸게 과도하게 수고하는 점과 연결되는 삶의 헛된 모습들이 이어서 7절부터 12절에 나옵니다. 7절 12절에서 지혜자는 또 해 아래에서의 헛된 것을 바라봅니다. 바로 일 중독에 빠져 끝이 없이 수고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삶의 목적은 부입니다. 또 사회에서의, 주변에서의 인정입니다. 어떤 성과입니다. 이것들이 자신에게 행복을 준다고 생각을 하며 계속 쉼없이 일을 합니다. 뭔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고했음에도 자기 딴에는 그 누군가를 위하여 이렇게 수고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내팽개지고 있던 셈인 겁니다. 결국 이 사람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고 자기 자신만 있다고 토로하게 될 겁니다. 무엇을 위해 나는 일했는가 이렇게 토로를 하고 반문을 할 겁니다. 이분 함께 수고의 결과물들을 나눌 자가 없음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9절부터 1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홀로 끊임없이 수고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함께 살아가는 삶, 두 사람이 살아가는 삶, 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혼자 살아가는 삶보다 더 유익이 있다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함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물론 함께 한다고 해서 공동체로 살아간다고 해서 완벽한 유익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혼자 사는 것보다 가족과 교회 공동체, 여타 주변의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모습이 더 유익되고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홀로 수고하는 것보다 함께 수고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부르시지 않으시고 함께 부르셨음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세우지 않으시고 함께 세우셨음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8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 겁니다. 흔히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효도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 성과를 이룬 것을 가지고서 함께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주변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현재에 충실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삶, 현재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하며 그들에게 기꺼이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관심과 사랑을 나누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6절에서 전도자는 또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현실을 바라봅니다. 권력의 무상함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가나나에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왕과 함께 있던 자들이 훗날 다른 왕을 기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어떤 권력과 그 어떤 성공과 인기도 늘 우리 곁에 있진 않는 겁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성공과 인기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늘 바뀝니다. 따라서 권력과 인기와 명예, 사람들의 관심에 목매고 살아가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람을 잡는 것처럼 우리들 곁에 계속 있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주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고민하며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 물론 사람들의 인정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마땅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사람들의 인정을 갈구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이런 것들은 항상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바람과 같은 것임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이것들을 갈구할 때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영혼에는 쉼이 없는 것입니다. 이번 사울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음에도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인정에 매여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했으며 결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고통스럽게 힘들게 했던 그런 사울왕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보다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권력과 명예와 인기와 만족을 그리고 인정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끊임없이 전전긍긍하며 불확실하며 변하게 마련인 사람들의 인정과 관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우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우리를 알아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세워주시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삶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부패한 세상 가운데에서 늘 우리의 만족하지 못한 속성으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시기하며 질투하며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관심에 갈구하며 살아가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참다운 만족을 주시며 참다운 기쁨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또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함께하는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들을 우리가 귀히 여길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홀로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함께하는 삶, 그 삶을 소중히 여기며 그 복된 삶을 누려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기는 이 부패한 세상 가운데에서 수많은 학대당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학대당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고 아버지, 그들과 연대할 수 있는 기꺼운 복된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학대받는 자들이 진정한 위로자가 있음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복도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